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괜찮으세요? 잘 지내죠, 선생님? 똑같죠 뭐. 구독, 좋아요. 오늘은 예. 형제분들, 자매, 남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제 보면 좋은 영상이긴 한데 예. 신은 신은. 왜 유독 나한테만 오는 걸까요? 신령님, 즉 신은 왜 나한테만 꼭 집어서 오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령님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대학교에서 만약에 학생을 뽑을 때 기준이란 게 있죠. 똑똑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에 맞춰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령님도 쉽게 생각해서 그 형제분들 아니면 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 치면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얘는 만약에 신령님 모셨었을 때 잘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먼저 따지고, 두 번째, 그 어려운 걸 했었을 때 강하게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 건가를 따지고, 세 번째, 잠깐 하고 말 것 같으면 신령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제자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똑똑한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정신력이 뛰어난 건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건가를 따지고, 세 번째는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건가를 따집니다. 이 세 번째를 다 통과했어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령님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 건가? 인성이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기본에서 벗어난 인성은 신령님이 아무리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내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 신령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신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야 되고 신령님을 모실 정도의 기운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세야지만이 신령님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까지 합격을 해야지 형제 중에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형제가 있어도 예. 그 형제랑 나랑 기운 자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보면은 선택을 딱 찍어서 해주시는 거네요. 찝는 거죠. 그게 다행히 이제 신령님 모실 팔자면은 이제 더 잘 불릴 수가 있는 거고, 신령님 모실 팔자가 아닌데 신령님도 어쩔 수 없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덜 불리겠죠. 잘 불리고 못 불리는 차이는 신령님 모실 팔자에 그 다섯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되고 합격을 하면 훨씬 더 잘 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나요? 불가능하죠. 신령님이 선택을 해서 너 해! 이렇게 해서 지금 선택이 되신 거지, 이 사람 대신에 내가 받는다? 그러면 좀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령님도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신령님 모시려다가 못 모시는 경우도 생기는 현상이 있죠. 신령님이 함부로 제자를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된 도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합격한 것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령님 모시고 잘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신령님 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3. 근데 왜 선생님 무당이 되셨을까? 그지? 손금 선생도 있는데. 어쨌든 동종업계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신을 받아야 되고 걔는 관상하고 수상하고. 왜 그럴까? 나는 그게 내가 뭐라고 했어? 무당이 될 사주가 따로 있다 그랬죠. 내가 무당일 땐 사주를 갖췄겠지. 그리고 뭐야? 신과의 나의 파장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소통할 수 있는. 흔히들 얘기하는 감응을 한다는 거야, 나한테. 그분들은 나한테 감응하는 게 굉장히 편하신 거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내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선생님들 집안에 보면 뭐 형제지간들이 다 가물이 없지는 않아.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명이라든지 또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 꼭 나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무당 사주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둘 다 신의 감흥이 되신 분들이겠지. 그래서 유독 나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맞잖아. 자매무당도 있고 형제무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속 계열에 있는 거야. 자매가 둘 다, 그죠? 다만 나는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된 거고, 그 친구는 관상과 수상을 보는 관상 손금쟁이가 된 거고. 그것도 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 유독 나만 그랬다. 나만 그냥 가물인 거고 신의 감흥이 되는 거고 신의 파장이 맞는 사람인 거야. 나한테 오신 거지.
이게 이제 조상이라고 똑같이 그냥 신을 조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예, 조상신이니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 조상바람 이런 거? 네. 근데 조상바람은 좀 돌아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괴롭히는 경향이 있지. 뭐 점집에 갔는데 조상님이 왜 내만 대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 웃겨. 꼭 하는 사람만 해, 대우도.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유독이잖아요. 그건 진짜. 진짜 유독 딱 그 사형제 중에 한 분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선생님, 내가요 이렇게 맨날요 상도 차려주고 대우도 해드리고 굿을 해드리는데 왜 저는 맨날 조상님한테 혼나요? 라는 소리를 해. 웃기지 그것도. 유독 나만 이렇게 상 차려주고 해드리는데 항상 조상님한테 혼을 난다는 거야. 왜 그런 거? 나도 이해가 안 가. 그게 왜 그러시는지. 그게 뭐 선생님들의 스타일들이겠지? 공수를 내실 때. 나만 유독 그러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도 감흥이라고. 그 사람은 그런 조상의 감흥을 유난히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향 탓이겠지? 그냥 그렇지. 그것도 DNA하고 연관이 있을까? 파장이 탁 맞아가지고. 저 DNA 좋아합니다. 까꿍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왜 하필 제가 선택을 받았나요? 왜 그러죠? 이게 주제죠. 너무 웃겨. 앞에 시작을 그럼 깎고 한 다음에 왜 하필 저예요? 왜 앞에 저예요? 진짜 민망하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하시는 왜 형제가 많은데 네. 형제가 있는데 왜 하필 저예요? 왜 형제가 많은데 왜 하필 제가 조상님들을 대접해 드려야 되고 또 왜 신이 저한테만 오시는 건가요? 뭐 이런 거요? 질문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저희 집안에서는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에요. 누나가 위에 둘이나 있고 형이 있고 저희 아버지고 그 다음 밑에 동생이 있고 또 동생이 있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중간이잖아요. 중간인데 또 그 밑에 때 저를 보면 저도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저도 중간이에요. 저희 엄마를 놓고 봐도 저희 엄마도 오빠들이 있고 저희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저희 엄마도 중간이나 마지막 정도예요. 그런데 옛말에 모든 분들이 옛날처럼 장남한테 다 몰아주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장남이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산소를 지켜야 된다. 시제를 지내야 된다. 조상님들을 대접해야 된다. 라고 각인이 돼 있으실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길 들어와서 봤을 때는 조상님들이든 신령님들이든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신 분들한테 가신다는 점, 또 마음이 여리신 분들한테 가신다는 점, 또 오신다고 해서 힘들게 고난이나 고력을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오실 분인데 근데 아직은 힘이 부족하셔서 방해가 된다는 점을 꼭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어떤 거냐면 조상님 손은 가시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들면 자손들이 탈이 나거나 아프죠. 옛말에. 근데 왜 건드나요? 조상님들이면 나를 도와줘야지 왜 자꾸 힘들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힘들어지라고 너 좀 겪어봐라 하고 만지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딱한 거 불쌍해 어떻게 내 새끼 살려줘야지 하다가 만지시다 보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만지시는 건데 당신네들이 방해가 되는 줄 모르시고 만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왜 나를 건드려서 왜 나를 만져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알고 계시는 건데 원래는 도와주시려고 만지시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방해가 되는 줄 모르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인간에서는 힘들고 조상에서는 딱하고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령님이든 조상님들이든 나한테 오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선택을 해주셨구나. 나한테서 좀 뭔가를 받으시고자 닦아달라고 하시는구나. 닦아드리면 나를 도와주실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상님들을 네. 제외한 이제 신령님들, 신령님들. 네, 신내림 관련해서도 여러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세 자매가 있다. 네.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긴 왜 하필 나예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겠죠.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형제들과 다르게 특출난 게 있어요. 그리고 신의 제자로 선택받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남의 얘기 잘 안 들으시고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집안을 위해서 본인의 업을 위해서 닦으시면서 가시면 집안도 살고 내 업도 닦이고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출나게 태어나신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되게 해주시지. 잘 되면 신내림 하실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신내림 뭐하러 하고 본인이 알아서 신령님을 대접을 한다든지 조상님들을 대접해 주실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이시진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코너에 조금씩은 모시는 거는 맞아요. 인간에서 아쉬울 게 없어야 다 포기하고 없어야지만 기대치가 없어야지만 신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런 이유가 돼요. 저도 젊은 나이인데 왜 신령님들을 모시고 아깝게 가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숙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숙명이고 숙제다. 라고 빨리 파악을 하고 굴복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드리고 신령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령님들은 그랬을 때 인간에서 고집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고집 싸움을 하지 않고 굴복을 했을 경우에는 다 내려주세요. 다 내려주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모든 것이 다 공부거리인데 이 길 가면서 좋은 일 하시면서 업 닦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